감사주일에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33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 거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렴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빛이 비추는 동안오라. 우리 근처 없이 낯을 기다리는데 빛이나 비춰 어서 주를
열심히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의인 저복시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리죠. 어서 주소하시나. 먼 동들에 일어나신 이집들의 나라 왕은 때가 되기까지 경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적시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말로 정장고 드리고 주 앞에 불잔치 자리 우리함 참여하겠네. 이런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죠. 어서 주소하시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의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의의라고 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출애굽 3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했는데요. 그때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요. 그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는데 왜 깨트려 버렸느냐 하면은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죽었는가 보다.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들어갔으니 굶어서 죽을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다. 살았으면은 벌써 나왔지. 어떻게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그 형인 아론에게,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고 나올 때 그 황금이 뭐냐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가서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받지를 그 대가를 받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대로 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진 거 다 내줘라. 그러니까 그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부르는데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태생은 다 죽여버렸어, 장자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 죽일 사람 거기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 그 상징이 바로 예수님 피입니다. 대속의 피.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우리는 소관이 하나도 없어. 주권이 없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저 금을 다 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냥 모세가 그 위에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자연 앞에 그냥 바다를 보고 용왕신을 섬기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신을 섬기고 사람이 조각상으로 만든 부처같이 만들어 사람 모양으로 만든 걸 부처라고 하고 이 섬기는 것을 다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야. 그래서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불러야 돼. 안창호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는지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는지 그는 확실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제대로 알고 불러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소천에서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그래야 돼.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려서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들어가서 두 번째 이제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나가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러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 뒤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1계명 여기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가 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빠듯해야 돼. 삐뚤어삐딱 하면 안 돼. 또 가로는 이웃과 이웃이야. 인격이 평등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부고 또 자식이고 형제고 이웃이야. 일가칠책이고. 그러니까 다 인격이 평등해. 그런데 여기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무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33절에서 4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추수는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뭘 심어야 나무를 심든 유실수를 심든지 벼를 심든지 뭐 채소를 심든지 그래야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최초에는 이렇게 야채를 주셨어요. 그리고 유실수를 주셨고, 근데 나중에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는 육축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기를 먹게끔. 그러니까 추수의 그 의의는 첫째 1년에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 거둔 것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한 것을 감사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 이전에는요 채소가 우리의 양식이었으나 홍수 이후에는 육축과 다른 것까지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케 했는데 살아가게 했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어종이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우리에게 먹게끔 했어요. 잡아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식 주시는
추수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예요. 특히 이 추수는 토지의 소산이에요. 토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시편 24편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사람을 위해서 소출내 주심에 대한 감사인데, 땅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땅은 씨앗을 움트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이에요. 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이 땅은 또 모든 지하 자원 소유하고 있고, 이 땅은 역시 많은 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죠. 예, 땅 속에 물이 있어요. 그 물 속에는 모든 어둠이 또 우리 바다에는 살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신비요, 땅의 신비요, 땅의 역사함이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의 추수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작이니 머슴이 머슴이 아니라 많은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농사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서 농사 지으면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소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주에게 1년에 농사를 지음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인데, 첫째는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하고요. 둘째는 구속의 은혜인데, 이 추수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집을 떠나서 들로 초막을 지어 거기 살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쓴 그런 고생을 당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특별한 감사입니다. 둘째는 그 초막절은 구원의 표식이고요. 그래서 초막에 거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았을 때 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그래요.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땅에 묻힌 것이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던 분이 죽은 사람은 잠잔다 그래요. 무덤이 갈라지면서 변화체로 우리 육신 이것이 이런 육신이 아니고 해같이 빛나는 환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들림을 받고 산자도 이런 육체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해같이 빛나서 들림 받아서 천군 천사가 호위해서 천국 황금길에 12진주문이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거치할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 내세의 소망을 가진 셋째는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로부터 탈피해서 이 세상에서 그 생활을 모두 다 나그네로 고생하고 초막 생활하나 이 고생의 생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즉 뒤의 생활을 탈피해버린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같이 세상 끝날 추수 때에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모르는 사람은 추수감사절도 뭔지도 몰라. 이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받은 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함이니까 은혜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가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가 신령한 노래로 찬송과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음에 사탄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미워하는 자고 시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회방하는 자인데 이러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구속받은 자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냐,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은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찌르신 은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은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천하보다 귀한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지 못합니다. 피로서는 생명으로서도 재물로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에는 첫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쓸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 먹고 입고 쓰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하세요. 우리의 쓰는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쓰는 우리가 그것을 11조와 또 하나님의 것을 맡아 쓰는 청지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 필요에 드림이 마땅하고 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지요.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도 은혜를 가져가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은 성도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몸으로 감사해요. 이것은 충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참고하시고, 네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면 생명으로 보답해야 돼요. 주님이 생명까지 달라고 그러면 드려야 돼요. 그 은혜로 산 우리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생명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자의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자손과 아울러서 물질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생활과 믿음으로 감사 생활을 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이 추수감사절의 의의에 대해서 모두가 다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장 찬양 드리기 전에 광고는